우리 한 절이니까 같이 봉독하겠습니다. 여호와는 은혜로우시며 긍휼이 많으시며 노하기를 더디하시며 인자하심이 크시도다. 아멘. 네, 여러분 안녕하세요. 반갑습니다. 네, 반갑습니다. 시편 19편 14절에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님 앞에 연락되기를 원하나이다 라는 말씀이 있습니다. 제가 이 말씀을 이렇게 딱 묵상하는데 내 입의 말과 마음의 묵상이 주께 연락되기를, 내 삶이, 내 중심이 주님께 연락되기를, 주님이 기뻐 받으시기를, 이 말씀을 딱 보는데 이 시인의 기도가 주기도문과 참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되었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름이 거룩히 여김을 받으시옵소서. 나라가 임하시옵소서.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이다. 이러한 내 입의 말과 내 마음의 묵상이, 내 마음이, 내 삶의 중심, 내 삶이 주께 연락되기를 원합니다. 내 삶이 주님의 이름이 높여지기를,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기를, 그래서 주님이 내 삶을, 내 입술에, 내 입의 말을, 내 마음을 받으시기를 원하옵나이다. 참 주기도문과 맞닿아 있음을 이렇게 생각하게 됐어요. 제가 한 열흘 전에 오스왈드 챔버스의 주님은 나의 최고봉이라는 책이 있습니다. 여러분 많이 들어보셨죠? 제가 그 책을 참 좋아하거든요. 아마 성경 다음으로 그 책을 가까이에 두고 틈틈이 읽는 것 같습니다. 그 열흘 전에 이 책을 읽으면서 정말 이 내용이 있어서, 너무 좋은 내용이 있어서 제가 또 이거를 메모했는데 한번 보시겠습니다. 이게 영어여서 아마 네, 그냥 그 책 그대로 제가 그냥 가져왔거든요. The initiative of the saint is not towards self-realization. 자, 성도의 동기는 자기 실현이 아니다. 자기 실현하는데 향해 있지 않다. But towards knowing Jesus Christ. 성도의 동기는 예수 그리스도를 알아가야 하는 것이다 라고 이야기합니다. The Holy Spirit is determined that we shall realize Jesus Christ in every domain of life. 자, 성령의 뜻은 we shall realize Jesus Christ.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realize 하는 것이다. 리얼, 실제다 이런 뜻이잖아요. 리얼. 즉 예수 그리스도가 실제처럼 드러나는 것이다. 실현되는 것이다. 성령의 뜻은 we shall realize. 우리가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고 또 드러나고 나타내는 것이다. In every domain of life. 우리 모든 삶의 면에서, whether it be eating or drinking, whether it is, whatever it is, 우리가 먹든지 마시든지 무엇을 하든지 we have to take the initiative of realizing Jesus Christ in it. 우리가 무엇을 하든지 우리는 동기를 가져야 하는데, 어떤 동기를 가져야 해? 그 무엇을 하든지 그 속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리얼라이즈하는, 정말 드러내는, 예수 그리스도를 드러내고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지는 것에 동기를 가지고 무엇을 하든지 그렇게 해야 한다. I'm here not to realize myself. 나 이 땅에 존재하는 이유는 내 자신을 리얼라이즈하는 것이 아니라, 내 자신을 실현시키는 것이 아니라, but to know Jesus, 예수 그리스도를 아는 것, 깨닫는 것이고, and
His aim is to secure the realization of Jesus Christ. 그리고 성도의 목적은 분명히 하는 거야. The realization of Jesus Christ. 예수 그리스도의 실현을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나타나는 것을 분명히 하는 것이다. In every set of circumstances he is in. 그가 속한 모든 상황 속에서 라고 이야기하고 있어요. 무엇을 하든지 성도의 목적은 자기 실현이 아니라 예수 그리스도를 실현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드러나는 것, 예수 그리스도가 나타나는 것에 있다. 이 책을 읽으면서 이 또한 주기도문과 맞닿아 있구나라는 것을 생각하게 됐어요.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내 이름이 아니라 아버지의 이름이 거룩히 여겨지기를, 내 나라가 아니라 아버지의 나라가 이루어지기를, 내 뜻이 아니라 아버지의 뜻이 실현되기를, 그리하여 내가 아니라 예수님이 실현되기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예수님이 드러나시기를, 내 뜻, 내 마음이 내가 실현되는 게 아니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영광 받으시기를. 이 책을 읽으면서 이렇게 밑줄을 치면서 더욱더 주기도문과 너무 상통하잖아요. 그러면서 더욱더 주기도문 기도를 하면서 정말 이 글처럼 또 주기도문처럼 내 모든 삶에서 모든 면에서 예수님이 실현되기를, 예수님이 드러나기를, 예수님이 나타나기를, 예수님이 높임 받으시기를 생각하면서 막 기도를 했어요. 이런 것을 묵상하고 또 기도하고 그럴 때 얼마나 제 마음이 기쁜지 모릅니다. 막 구름 위를 떠다니는 듯 했어요. 얼마나 홀리합니까? 그런데 지난주 화요일에 저희가 당진으로 위로 예배를 갔잖아요. 오전에는 목회자 모임이 있었습니다. 목회자 모임이 끝나자마자 목사님도 점심도 못 드시고 바로 처형이 임종 직전이어가지고 급하게 가봐야 한다고 하시면서 목사님 가셨어요. 그러면서 혹시 소천하시게 되면 내가 그 자리를 지켜야 하기 때문에 못 올 수도 있다. 그러니까 혹시 못 오면 그 당진 그 위로 예배를 인도하라고 저한테 부탁을 하셨습니다. 그래서 목사님이 가시고 나서 오후에 그 위로 예배를 준비를 하면서 혹시 목사님이 못 오시면 또 차량도 필요하잖아요. 차량. 우리 성도들이 이렇게 그래도 여럿 오실 텐데 차량도 필요해서 제가 아내에게 전화를 했어요. 혹시 이런 사정인데 혹시 목사님이 못 오시면 또 성도들을 태우고 가야 하니까 내가 우리 카니발, 저희 집에도 카니발이 있거든요. 그 카니발 차량을 가져와야겠다. 그래서 내가 설교 준비 마치는 대로 내려가겠다 했어요. 근데 이제 저희 아내는 통화를 하면서 이런 전체 사정을 잘 모르고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계속. 아니 교회 차량이 있지 않아? 교회 차량이 있는데 왜 우리 카니발을 가져가야 해? 또 혹시 그 목사님이 그렇게 말씀하셨어? 우리 차를 좀 쓰라고 말씀하셨어? 막 굳이 그렇게까지 해야 해? 막 이렇게 물어보는 거예요. 그러니까 정말 뭐 하기 싫어서가 아니라 물어보는 거예요. 왜 여기까지 왔다가 또 차를 가지고 또 오고, 그리고 또 저희 아내도 차를 써야 하는데 저녁에 일할 때. 근데 지금 제가 타고 다니는 차를 한 번도 운전해 본 적이 없어서 또 겁이 나는 거니까, 익숙하지가 않으니까 항상 카니발만
그래서 막 이렇게 하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하면서 막 목사님이 그렇게 하라고 했냐고 물어보는데 아니 목사님 그렇게 말씀하시지는 않았어. 근데 목사님이 말씀하시고 안 하시고 그 중요하지 않고 그것과 상관없이 내가 필요하니까 내가 좀 잘 쓰겠다고 막 이런 막 제 마음이 좀 그렇게 막 되었어요. 그러면서 제가 막 화가 나더라고요. 제가 좀 차 좀 쓰겠다는데 왜 이렇게 차 막 그거를 왜 그렇게 못하게 하나? 아니 안 주려고 하나? 이제 안 주려고 하는 건 아니고 물어보는 건데, 근데 제가 그쯤에 어떤 생각이 있었냐면 제 아내가 좀 항상 자기 마음대로 한다는 제 안에 불만이 있었어요. 좀 제 안에 불만이 있었는데 또 아니 지금 교회가 이런 상황에서 차 좀 쓰려고 하는데 막 그렇게 또 약간 안 주려고 하는 듯 하니까 제가 거기서 막 화가 나는 거예요. 그래서 전화기 되고 그냥 그때 정말 대판까지는 아니고 그냥 막 좀 말다툼을 좀 했어요. 그리고 이제 설교를 준비해야 되는데 마음이 저도 안 좋잖아요. 그래서 전화를 해서 미안하다 했는데 나도 좀 이러니까 이렇게 한 거야 하는데 또 거기서 또 두 번째 2차전 싸움이 또 일어납니다. 사과하려고 전화했다가 또 두 번째 싸움이 일어나요. 그래서 또 다시 대판 또 싸우고, 그리고 나서 이제 도저히 저도 설교 준비가 되겠습니까? 밖에 나가서 커피 한잔 하고 와야겠다고 커피를 한 잔 마시고 이제 정말 진짜로 사과해야겠다고 전화를 해서 정말 미안해, 내가 화내서 미안해. 그리고 사과를 하고 끊었어요. 그리고 나서 설교 준비하는데 결국에 설교 준비하고 또 순서지 뽑고 예배 준비가 다 하니까 한 4시 넘어갔었어요. 4시 한 20분쯤 됐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5시 반에 모이기로 했는데 어떻게 1시간 안에 동탄 갔다가 여기 올 수 없거든요. 그래서 아내한테 그냥 어쩔 수 없다, 그냥 성도님 차 타고 같이 가야 할 수도 있겠다, 못 가겠다 했어요. 다행히 목사님이 오셨습니다. 다행히 목사님 오셔서 우리가 당진으로 이렇게 향했죠. 그리고 위로 예배를 드리는데 제가 2시간 동안 준비한 그 설교보다 제가 봤을 때 목사님은 진짜 10분 준비하셨을까 막 이런 너무 편하고 자연스럽게 설교를 하시잖아요. 너무 은혜로운 거예요. 내가 2시간 설교 준비한 것보다 정말 은혜로웠어요. 그리고 일반적으로 장례 설교 본문도 아니에요. 그리고 설교하고 또 찬송도 있고 축도도 있는데 그런 것도 다 생략. 참 저는 그의 행보가 참 좀 놀랍습니다. 항상. 어쨌든 참 은혜롭게 그렇게 예배를 정말 잘 드렸어요. 그리고 장례 예배 마치고 오는 길에 죽을 뻔했죠. 비가 막 엄청나게, 놀라이죠. 우리 다 그랬잖아요. 비가 엄청 쏟아지고 차선도 안 보이고 초행길이고 트럭이 막 지나갈 때마다 엄청난 물폭탄을 보냈지 않습니까? 저도 막 덜덜 떨면서 왔어요. 그리고 집에 와서 생각했습니다.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을 실현하는 것, 모든 상황 속에서 예수님이 드러나는 것, 예수님의 이름이 높임받는 것, 예수님의 리얼라이제이션, 예수님이 정말 이렇게 드러나서 예수님, 내 삶을 통해서, 내 모든 삶을 통해서, 나를 통해서 예수님이 증거되고 예수님이 나타나고 예수님이 보여지고, 안 되는구나. 집에 와서 그 생각하면 안 되는구나.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어떻게 이게 가능할 수 있을까? 아니, 교회에서 내가 성도들 앞에서는 좀 이게 웃으면서 이게 가능하죠. 그러나 집에서 아내에게, 내 자식들에게 안 되는구나. 정말 화가 나면 막 화를 주체를 못하고 화를 내고 짜증을 내고, 어떻게 내가 예수님이 실현되는 그 삶을 살 수 있을까? 도저히 생각에 답을 못 찾겠더라고요. 할 수 없구나. 무슨 방법이 있을까? 아무리 생각해도 내 모습 뻔한데, 내 모습 정말 뻔한데 내 안에 무슨 선한 것 있다고 내가 예수님이 나타난 삶 살 수 있을까? 도저히 답이 없었어요. 그냥 그렇게 잠이 들었습니다. 결국 답이 없구나 하고 잠이 들었어요. 그리고 다음날 아침에, 토요일 아침이었는데 이 시편을 이렇게 제가 읽다가 이 시편을 딱 마주하게 되었습니다. 시편 89편 28에서 34절 말씀인데요. 내가 내 사랑을 영원히 그에게 두고 그와 맺은 언약을 어기지 않으리라. 내가 그의 후손들을 영원히 지속되게 하고 그의 왕좌도 하늘이 존재하는 한 있게 하리라. 만약 그 자손들이 내 법을 버리고 내 판단대로 따르지 않으며 내 법을 어기고 내 계명을 지키지 않으면 그때는 내가 막대기로 그 죄를 다스리고 채찍으로 그 죄악을 징벌하리라. 그러나 내 사랑을 그에게서 완전히 거두지는 않을 것이며 내 신실함도 저버리지 않으며 내 언약도 깨지 않고 내 입술로 한 말도 번복하지 않으리라. 이 말씀을 읽는데 저에게는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내가 어떻게 예수님 실현하는 삶을 살 수 있을까? 내 모습 뻔한데 어떻게 살 수 있을까? 답이 없었는데 이 말씀 속에서 답을 찾은 것 같았어요. 그래, 내 안에 선한 것 없어. 내가 죄 가운데 넘어지고 연약하여 실패하지만 하나님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놓지 않고 끝까지 붙드시며 그 사랑이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내가 실패하고 넘어지고 죄짓고 그렇게 그냥 무너지지만 하나님께서 끝까지 나를 놓지 않으시고 그 신실하신 사랑이 나를 다시 또 일으켜 세우시고 다시 또 붙잡으시면서 나를 빚어가시겠구나. 예수님 닮아가기까지 내 모든 삶에서 예수님의 이름을 높이고 예수님이 드러나시도록 아버지께서 아버지의 사랑이 나를 이끄시겠구나라는 믿음이 생기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보면서. 그리고 소망이 생기는 거예요. 그리고 내 마음에 기쁨이 생기더라고요. 나는 할 수 없고 난 답을 못 찾았는데 아버지 사랑이, 신실한 그 아버지 사랑이 이렇게 나를 빚어 가시겠구나. 저에게는 답을 찾은 듯한 기쁨을 맛보았습니다. 시편 119편의 71절에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율례를 배우게 되었나이다. 고난 당하는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이 참으로 의롭고 순전하며 참으로 주의 말씀이 진리임을 알았나이다. 고난 당한 것이 내게 유익이라. 이로 말미암아 내가 주의 말씀을 오직 사랑하고 기뻐하며 주님을 더 사랑하게, 더 알게 되었나이다. 이 시편 119편은 온통 이러한 시인의 고백들로 가득합니다. 주께서 고난을 통해서 참으로 귀한 열매를 우리 속에 맺으시는 것입니다. 그 고난을 통해서 그 귀한 열매를 맺으시는데 그 열매가 바로 그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님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님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고 주님을 사랑하는 그 열매를 우리 속에 빚으시는 거예요. 그것이 귀한 진주 같은데 우리가 이를
귀히 여김은 이 주님이 우리 속에 맺으시는 그 귀한 진주를 우리가 정말 귀하게 여기는 것은, 그 진주를 진주로 알아보는 것은 인고의 세월을 통해 주님께서 우리를 빚으심입니다. 주님께서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우리를 빚으셨기에 우리가 주님께서 우리 속에 맺으신 그 열매, 그 진주, 정말 주님의 말씀이 진리입니다. 순전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의롭습니다. 내가 주의 말씀을 사모합니다. 사랑합니다. 주님의 말씀이 내 기쁨입니다. 내가 주님 사랑합니다. 이 진주를 진주로 우리가 보게 되는 거예요. 인고의 세월을 통해서. 그렇게 주의 의로우심이, 주의 선하심이, 주의 거룩하심이, 주님의 거룩하심, 저는 이 거룩하심을 어떻게 해석하냐면, 우리를 용서하시는 그 크신 용서, 우리를 사랑하시는 그 큰 사랑으로 저는 봅니다. 하늘같이 높은 주의 우리를 향한 용납하심과 우리를 받아주심, 그 사랑을 저는 주의 거룩하심이라고 봅니다. 그렇게 주의 거룩하심이 우리를 진주처럼, 순금처럼,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지으시는 것입니다. 주님의 그 사랑이, 주님의 신실하신 사랑이, 그 거룩하심이, 우리를 용서하시고 우리를 끝까지 사랑하시는 그 사랑이 우리를 예수님처럼 빚으신다는 것입니다. 지금 내 모습은 정말 보잘것없는 듯 하지만 주님은 내 안에, 내 속에 있는 주께서 장차 이루실, 장차 주님께서 빚어가실, 이루실 내 속에 있는 아름다운 신부의 모습을 보며, 왕의 모습을 보시며 우리를 존귀하다 부르시고 우리를 기뻐하시며 우리를 사랑하시며 끝까지 사랑하시며 그 언약을 지켜가시는 겁니다. 여기에서도 은유가 나오죠. 내 모습, 보잘것없는 내 모습이 다가 아니라 주님이 우리를 바라보실 때는 내 속에 있는 주께서 장차 이루실 아름다운 그 성도의 존귀한 모습을 보시면서 우리를 기뻐하시고 우리를 사랑하시고 끝까지 붙잡고 가신다는 것이지요. 바로 이러한 주님의 사랑에, 주님의 신실하심에 소망이 있습니다.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우리가 찬양하지요. 지금까지 지내온 것 주의 크신 은혜라, 주의 긍휼하심이라, 주의 은혜라, 주의 사랑이 아닌 것이 없음을, 지금까지 지내온 것이 정말 주의 사랑 아닌 것이 없음을 고백하게 됩니다. 저도 정말 무일푼으로 아내와 같이 신학교 와서 지금 이렇게 어떻게 보면 내 자녀를 일구고 이렇게 어여시 살고 있음이 너무 기적 같은, 이 모든 게 다 은혜인 거예요. 하나님이 주신 은혜. 40을 산 제가 그러할진데 70을 사신 여러분들은 갑절로 더한 줄로 압니다. 그렇죠, 여러분? 그렇죠. 40을 산 저도 이렇게 정말 은혜였다고 고백하는데 78을 사신 여러분들은 얼마나 더하겠습니까? 얼마나 주님의 은혜였다고 돌아보면, 주님의 사랑이었다고, 이 모든 것이 정말 은혜였다고 고백하지 않겠습니까? 그래서
이 주님의 은혜 때문에, 주님의 사랑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귀하게 빚으시고 세우셨기 때문에, 그 사랑 때문에, 주께서 우리를 이렇게 빚으시기 때문에 오늘 우리가 이토록 그 사랑으로 인하여 주님의 말씀을 기뻐하고 또 사모하고 또 주의 뜻 행하기를 바라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것입니다. 주님이 우리를 그토록 사랑하셨기 때문에, 우리를 그 인고의 세월을 통해 그렇게 빚으셨기 때문에 그 진주를 우리 속에, 그렇게 귀한 진주를, 주님을 사랑하고 주님의 말씀을 사모하는 그 진주를 빚으셨기 때문에 우리가 오늘 그렇게 주님의 말씀을 귀하게 여기고 그 말씀 따르기를 사모하며 또 주님을 사랑하는 거예요. 주님의 사랑으로 인해서. 여러분, 시편 119편을 한번 읽어보십시오. 구구절절 이 고백을 담고 있습니다. 주의 말씀은 순결합니다. 주의 종이 그것을 사랑합니다. 주의 법이 지켜지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릅니다. 주의 말씀을 지키지 않으면 내 눈에서 눈물이 강물처럼 흐른대요. 주의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 내가 주의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이제 자녀들에게 내 속에 있는 그 가장 귀한 진주를 꺼내어서 보이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자녀들에게, 얘들아 우리 말씀 읽자 하면서 요즘에는 신명기를 보고 있어요. 이렇게 매일은 못 보고 한 주에 한 2번 정도 보는 것 같아요. 신명기 말씀 보자. 한 장 같이 쭉 읽고 같이 나눔하고 같이 기도합니다. 그리고 모일 때마다 주기도문 조금씩 알려줘요. 하늘에 계신 아버지는 무슨 의미냐면 이런 의미가 있어. 이렇게. 왜냐하면 내 속에 있는 그 귀한 진주를 가장 사랑하는 사람에게 알려주고 싶고 보여주고 싶고, 이 진주를 그렇게 가르칩니다. 주님의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님의 말씀이 참으로 순전한 말씀이고 진리임을, 그것이 생명임을, 그리고 그 말씀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되었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내 사랑하는 사람들에게 그 진주를 막 주고 싶은 거고, 그들도 그 사랑 안에 거하기를 기도하는 것이지요. 지난주 금요일 제헌절 휴일이었잖아요. 그때 제가 전주에 갔습니다. 왜냐하면 저희 장인어른도 수술을 앞두고 입원 중에 계셨고, 저희 어머니도 연세가 많으셔서 이렇게 걸으시다가 넘어져서 갈비뼈가 골절이 되었다고 해서 입원 중에 있었어요. 그래서 금요일 날 일찍 2분 병문안에 갔습니다. 제가 그 입원 중에 있는, 그래서 이제 아이들 다 데리고 가서 이렇게 아이들 할아버지 할머니께 또 인사 드리고, 또 그 병원 로비에서 함께 손을 잡고 같이 기도를 하고, 또 주기도문을, 엄마 힘들 땐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이렇게만 기도하세요. 이렇게 주기도문을 나누고 또 같이 주기도문 기도하고 했지요. 하나님의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또 제 속에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는 마음을 막 주시는 것 같아요. 그 신실한 사랑으로 인하여서 내가 주의 성도들을 사랑하게 됩니다. 며칠 전, 이번 주 주일 아침이었던 것 같아요. 제가 교회 오기 전에 잠깐 짧게 우리 심유미 집사님, 우리 목장이었는데 유미 집사님이 짧게 기도했어요. 그 자녀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첫째 아들의 기도 제목이 있어서 짧게 기도하고
교회 왔는데 주일에 이렇게 다 마치고 점심 먹고 아이들이랑 조혜수 권사님 그 재준이랑 조혜수 권사님이랑 저희 아이들이랑 해서 여기 바로 앞에 물놀이터가 있더라고요. 분당에 그 물놀이터. 그래서 막 수영한다고 해서 갔습니다. 그래서 딱 갔는데 아이들 막 신나게 물놀이 하죠. 근데 그 심유미 집사님이 목사님 제가 문자 보여드렸나요? 하면서 그 첫째 아들이 문자가 왔다고 보여주는 거예요. 얼마나 감사한지요. 엄마 나 일하기 시작했고 잘 지내고 있어 하면서 이런 뭐 전체적인 내용은 잘 모르겠는데 어쨌든 그런 안부를 엄마한테 이렇게 보낸 문자였어요. 얼마나 정말 감사한지요. 얼마나 기쁜지 모르겠어요. 그래서 제가 시편을 읽다가 주께 감사하라 막 이런 이야기 이런 고백 많이 하잖아요. 제가 어젠가 시편을 읽다가 나는 뭘 감사할까? 그게 감사로 제일 첫 번째로 떠오르더라고요. 그 자녀가 엄마를 미워하지 않고 엄마에게 상처받지 않고 엄마에게 문자를 보내서 자기가 잘 지내고 있다고 안부를 보낸 게 너무 감사한 거예요. 저는 그게 첫 번째로 제 속에 떠오르는 그 감사의 모습이었습니다. 제가 2부 예배 때 저기 뒤에 앉아 있거든요. 앉아 있다 보면 이제 우리 성도분들이 한 분 한 분씩 조금 늦게 오시는 분들 이렇게 오고 또 청년들 이렇게 한 명 한 명씩 와서 이렇게 앉는데 그 모습을 보면 정말 얼마나 예쁜지 몰라요. 이 청년들이 이렇게 늦게라도 이렇게 와서 앉아서 하나님 앞에 예배하러 이렇게 딱 앉는 모습이 얼마나 예쁜지 모릅니다. 또 못 나온 성도가 있을 때면 궁금하죠. 왜 오늘은 안 나오셨을까 궁금하고 또 기도하게 됩니다. 장로님들하고 같이 한 차를 타고 당진에 내려가면서 이런 이야기 저런 이야기를 나누었는데 저희 아버지가 만약에 살아계셨으면 같은 연배이신 거예요. 그래서 정말 다정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장로님들이 다 어떻게 보면 우리 교회 장로님들이 정말 다정하게 느껴집니다. 그리고 장로님도 저를 다정하게 보시는다고 느껴져요. 저는 참 다정하게 날 대해 주시는구나. 그래서 너무 감사하지요. 오늘 말씀을 맺습니다. 내 안에 참 선한 것 없으나 주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빚어가시니 고난도 내게 유익이라. 주님이 하신 모든 일이 선하고 의로우심을 믿으며 완전하신 주님이 우리를 마침내 아름답고 영광스럽게 빚으심을 우리 굳게 믿으며 그 모든 은혜의 걸음에서 우리가 주님을 더 알기를, 주님을 더 사랑하기를, 그리고 주님의 말씀을 사랑하며 주의 뜻을 행하기를. 오늘 이 시편의 고백처럼 이 고난이 유익이라. 이 고난을 통해서 내가 주의 율례를 배웠나이다. 주의 말씀이 참으로 순전함을, 진리임을, 의로움을 배웠나이다. 고백하는 것처럼 우리가 이 모든 이 걸음 속에서 주의 말씀을 배우고 주님을 알아가고 만나고 또 주님을 사랑하게 되기를, 그리하여 오늘 여기서 영생을 누리며 사는 우리 성도가 되기를 기도합니다. 여러분, 우리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오늘 말씀을 통해서
내가 어떻게 그 주기도문의 삶을 실현할 수 있을까? 어떻게 내가 참 내 모습 뻔한데 어떻게 주님의 이름이 높임 받는 삶, 주님의 뜻이 이루어지는 삶, 하나님의 나라가 이루어지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어떻게 내 속에서, 내 삶에서 예수님이 드러나고 예수님 영광 받으시는 삶을 살 수 있을까? 참 우리 안에 선한 것 없는데, 답이 없는데, 그러나 우리 아버지 하나님의 그 신실하신 사랑이 우리를 빚어 가시는구나. 오늘 그 사랑이, 그 신실하신 사랑으로 인하여서 우리 주님이 우리를 빚으셔서 우리로 주의 말씀이 참으로 귀함을 깨닫게 하시고, 주의 말씀을 사모하게 하시고 사랑하게 하시고, 또 그 말씀 행하기를 사모하게 하시는구나. 그렇게 주님을 사랑하게 하시겠구나. 그리하여 우리를 정말 예수님처럼 아름답게 영광스럽게 빚어 가시겠구나. 주님의 사랑이 이를 이루시겠구나. 우리가 오늘 이 말씀을 붙들고 주님의 그 사랑을 신뢰하며 우리 소망을 가지고 우리가 성도의 삶을 살기 원합니다. 기쁨으로, 그 사랑으로 인하여 말씀을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성도를 사랑하고, 그 사랑으로 인하여 우리가 사랑하는 그런 우리가 되기 원합니다.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또 하나님의 뜻이라 생각됩니다. 우리가 이 시간 함께 기도하겠습니다.